갑자기 사고가 터지면 사람들이 당황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화재 때문에 불타 죽는 사건보다도 당황을 하니까 막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다가 질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사고가 갑자기 나면은요, 내 IQ에서 30이 뚝 떨어진답니다. 이제 내 IQ가 100이라면 이제 7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하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오냐면, 판단 능력, 인지 능력, 상황 대처 능력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다가 그래서 사고 당하는 지금 많죠. 얼마 전에 어느 모 호텔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30여 명의 사상자가 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구조받은 소수의 인원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죠. 과연 이분들은 그 많은 사상자가 나온 중에 불과 몇 명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제 인터뷰를 한 결과가 이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급하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119에 전화를 한 거예요. 구조 요청을. 그랬더니 119 소방관 대원이 대응 조치를 잘해줬어요. 불이 나면 연기가 발생하니까 아마 문틈으로, 방문틈으로 연기가 새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불을 빨리 물 적셔가지고 문틈을 다 막아라. 그리고 호텔에 있는 그 수건을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라. 그럼 우리가 출동해서 빨리 구조하겠다. 이제 그 지침대로 이제 코와 입을 막고서는 엎드려 있고 5분 후에 이제 구조대가 와서 이들을 구조해내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도저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당황스러우니까 막 문 열고 나가다가 복도에 가스가 차오고 연기가 차니까 그래서 다 복도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매뉴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모든 게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이제 운전하고 오신 분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그냥 운전합니까? 여러분들은 그 차에 정해진 입력되어 있는 매뉴얼대로 차 타고 오신 거 아십니까? 일단 어떤 수단이든 차문을 여셔야 돼요. 스마트키로 열든 아니면 수동키로 열든 어떤 수단이든 키를 여셔야 돼요.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서 그래서 키를 돌리든 스마트키를 누르든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으로 이제 운전해 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차에 입력되어 있는 매뉴얼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시겠죠? 그냥 들어가십니까? 디지털 키를 뚜껑을 여시든 손을 터치하든 번호를 터치를 하셔야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입력되는 매뉴얼, 그 공식대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매뉴얼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인생살이 매뉴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영적 매뉴얼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메시지를 듣는다, 그 차원에 듣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인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모태신앙이라면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원해서 선택한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을 해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늘 설교했었던 예수님이 오시고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이론과 교리적인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운명과 저주와 사망과 원죄와 사단에게서 완전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십니까? 또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끝난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매뉴얼을 놓치면은요, 그냥 종교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 매뉴얼 가운데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는 매뉴얼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인간은 무턱대고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매뉴얼대로 인간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행복한 것은요,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입니다. 영적 사실의 매뉴얼을 잃어버리면은요, 이 땅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깨닫게 하실 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인간이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죽었다. 그럼 죽음이란 문제가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사람이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말은 뭐냐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산 게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을 가진 무슨 존재인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매뉴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물고기를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순간 죽음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럼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것이 선택입니까? 아니요. 생명의 법칙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는 길은 뭐예요? 물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하시고요. 그 뿌리를 반드시 흙에 심어 놓으셨어요. 뿌리가 뽑히는 나무는요,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 창조의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단 말은 뭐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어떤 존재예요? 행복한 존재입니다. 자, 인간은요, 에덴에서 살지만 에덴의 모든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예요? 예배하는 축복의 존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럼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이거예요. 이건 내 거니까 너 손대지 마. 너 먹으면 안 돼. 독점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선악과는 뭐냐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자,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네가 에덴을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를 가졌고 모든 만물을 이끌어가는 신적인 지혜도 내가 줬지만 너는 창조주가 아닌 거야. 너는 피조물인 거야. 그러면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건 모든 건 임의로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 말씀에 뭐라 하죠?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매뉴얼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에게도 매뉴얼이 있는 거 아십니까? 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인간으로 하여금은요, 이렇게 하는 거죠. 늘 처음부터 이거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하죠? 네가 왜 망설이냐?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44절에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을 정의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모든 말은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어떤 거짓말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대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요. 선악과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인간 아닙니까? 보면서 호기심 가질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저게 뭐길래 먹지 말라고 했을까? 나는 먹고 싶은데 성경이 뭐냐면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 한 가지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원하지만
내가 내 것을 만들고 싶지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죠? 안 죽는데요. 오히려 눈이 밝아진대요.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진대요. 그게 뭐죠?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사단의 거짓말은 뭐가 있죠?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깨트려가요. 다시 말해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나, 그게 뭡니까? 그걸 우리는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요, 사단의 매뉴얼은 하나입니다. 선악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담을 찾아온 것은 에덴 동산을 뺏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에덴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목숨 거는 돈이요, 명예요, 성공이요, 물품이요, 명품이요, 사단은 절대 관심 없습니다. 사단의 매뉴얼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인간은 영적 사망에 빠집니다. 누구에게 장악될까요? 결국 인간은 사단에게 장악됩니다.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길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결국은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창조의 매뉴얼을 벗어날 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윤리 문제, 도덕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에게 왔던 영적 문제, 영적 사망 문제, 아담에게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 문제, 그 가정에 오는 재앙, 그 아들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요, 이런 비참한 비극을 보는 게 어디서 시작됐다고 보십니까? 윤리입니까? 도덕입니까? 종교입니까? 절대 육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것은요,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가전제품 사시죠? 최성능의 냉장고를 샀어요. 그럼 냉장고 안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 설명서대로 안 하면은요, 냉장고 금방 고장나요. 한 번은 은총이가 결혼하면서 아빠, 이 청소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자기가 사주겠대요. 그래서 뭐 다이소? 아니, 다이소가 뭐야? 아, 다이슨. 알아. 그걸 모를까봐. 다이소는 싼 제품이고 다이슨은 청소기 알아. 꼭 끼어들어. 그걸 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롤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윙윙 그러지 안 돌아가고 청소, 흡입이 안 돼요. 그래서 AS를 갔지 않습니까? 하는 선생님, 설명서 읽어보셨어요?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러더니 100원짜리 동전 갖다가 롤러인데 딱 돌리더니 롤러가 빠져요. 웬걸 거기 머리카락부터 온갖 잡동사에 껴가지고 롤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고장인 줄 알았어요. 고장이 아니더라고요.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무시했던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 1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면 아무 문제 없이 될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매뉴얼대로 안 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요, 망가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경력 몇 년 되셨습니까? 모태신앙들 연세 드신 만큼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안 기독교 집안 아닙니까? 3대, 4대 기독교 집안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 목사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직분 따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 경력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종교 생활이요, 아무 가치 없습니다. 영적인 복음의 매뉴얼 딱 놓치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언약 놓치죠. 모든 영적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영적 매뉴얼을 좀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인격 문제입니까? 실력 문제입니까? 배경이 없습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영적 매뉴얼이 뒤틀려버리는, 거기서 오는 걸 영적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해답에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의 언약입니다. 아담, 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네가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이 있어. 네 원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 떠난 네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사단에게 잡힌 네가 자유하는 길이 있어.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거야.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 이제 아시겠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때 아담의 후손으로 보내면 안 되지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도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원죄가 있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지만 원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 아담과 하와가 졌으니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대신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그 가죽을 벗기세요. 피가 쏟아지는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겁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를 위해 이렇게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실 거야. 그 십자가의 피의 역사가 아니고는 네가 창세기 3장 사망에서 살아날 길이 없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걸 우리는 구원의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피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뭐였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막 피 흘리면 됩니까? 단 한 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피는 뭘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 구원의 매뉴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구원의 매뉴얼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의 언약 이후로 어떤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게 어떤 거죠? 여러분, 예배의 기준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피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곡식으로 예배합니다. 정성면에서는요, 가인이 더 했어요. 자, 농사를 짓고요, 첫 수확을 거둡니다. 자기가 안 먹어요. 첫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가인은 어떤 매뉴얼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의 매뉴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농사꾼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건 곡식인데 굳이 내가 없는 양의 피로 제사할 필요 없잖아. 뭐죠?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리고 자기의 편리. 그러면 진짜 가인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매뉴얼을 믿고 있었다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벨, 미안한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피의 예배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곡식 줄게. 상당한 값을 줄 테니까 내게 양 좀 다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대로 갑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편리함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팬데믹이 이제 마친 지 3년 지나고서 아직 종식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모임 자체는 이제 무제한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 3년 동안 집에서 잠옷바람에 편하게 예배하다가, 예배한 거 아니죠. 그냥 뭐 핸드폰 하나 틀어놓고 영상 틀어놓고 있다가 뭐 커피 마시다가 누워있다가 볼일 보다가 집중 못하고 예배하다가 막상 예배당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뭐죠? 여러분, 예배는 자기 편리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매뉴얼을 놓치면은요, 자기 중심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 한 거죠?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아벨은 그냥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랬어요.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종교적인 예배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제사였어요. 어떤 얘기죠?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예물이 뭡니까? 피 없는 예배가 아니라 피의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매뉴얼 딱 놓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하면 됐지 뭐. 내 방식대로 내가 정성껏 최선 다하면 됐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교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참 마음이 뭡니까? 정성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기준이? 참 마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를 구원할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가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 앞에 영적 매뉴얼을 따라가시길 축원드려요. 몸만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 아벨 자기 몸 갖고 자기 재산 들여서 정성껏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하세요. 예배는요, 내 차원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셔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이라. 따라합시다. 매뉴얼대로 하자. 그게 응답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 그 위에 모든 사건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피림 사건이 뭡니까? 영적 매뉴얼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뭐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냐? 내가 굳이 노력과 최선 다해 내 실력으로 살면 내가 이 정도 성공했는데 내 능력과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성공이 최선 아니야? 세상 봐라, 얼마나 향락과 쾌락과 번창되냐? 내가 엔조이했으니 게 얼마나 많냐?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 그 말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죠? 내 쾌락 따라가는 거예요. 향락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참 제가 이제 청소년 생각하면서 수원시내 목사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락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말씀 운동을. 그 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눴던, 성경 공부했던, 다락방에 있던 랩런트가 이제 40이 됐어요. 여학생인데. 미국 캐나다에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40에 첫 딸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출산했어요. 근데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폐혈증이 와버렸어요. 투병 5일 만에 하늘 날아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젊은 사람을 왜 불러가? 그것도 그 핏덩이 한 달짜리 아이 그거 어떻게 살라고? 엄마 없이 살라고? 하나님 너무 냉정해. 대부분 그리 생각하죠. 참 나쁜 생각입니다. 생명이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항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어요? 내가 젊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아닙니다. 저는요, 제 사촌 동생 보면서요, 이 녀석은 얼마나 건강한지 감기 한 번 안 걸려요. 병원 가본 적이 없어요. 약이란 단어가 얘한테는 없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근데 이 녀석이요, 45살에 갑자기 폐혈증이 걸린 거예요. 3일 만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을 제가 이제 장례 진행을 하면서 메시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기회지 내 날이 아니다 이거는. 착각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어난 날을 주셨다면 불러간 날은 분명히 정하셨다. 그 날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생일날 있잖아요. 오늘도 어떤 장로님 오셔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생일은 다 기억해요. 근데 저는 죽을 날짜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인지 하나님만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참 바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 지 실력 믿고 사는 사람. 착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선악과 먹었어요.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사울이요 농부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 됐습니다. 근데 왕 되고 나니까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내가 내 왕권을 내가 지켜야 될 것처럼.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 나오니까 못 견딘 겁니다. 죽이려고 혈안된 겁니다. 그다음 악신 들린 겁니다. 자살로 끝났어요. 그러면 사울이 왕된 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매뉴얼을 잃어버리고 왕되니까는요 실패자로 끝나더라고요. 자, 다윗이 목동입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날 왕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적 매뉴얼. 내가 왕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요 다윗이요 평생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영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기도로 바꾸고 늘 아침 저녁으로 기도의 힘을 얻고 나라 안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하도록 성전 건축을 하고. 영적 매뉴얼을 아는 사람들은요 매뉴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성공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공이라는 것을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내가 능력을, 부모가 능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가르치는 거죠. 돈 투자하는 거죠. 과외시키는 거죠. 좋은 대학 가면 막 하여튼 밀어주는 거죠. 영적 매뉴얼 놓치면 어떤 문제 온지 아십니까? 그 자녀의 미래 어떤 문제 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영적 매뉴얼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매뉴얼의 완성대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인간이 파괴해버린, 인간이 막 어지럽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꼬여버린 영적 문제 끝내시려고요. 그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말합니다. 근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죄 문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속죄의 제물로 오셨어요. 죄는 내가 졌어요. 멸망은 내가 당하고 지옥은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있는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다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원죄 문제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종교로 연결 안 되길 축원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이 모든 문제예요. 인생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 하셨어요? 해방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뭐 하셨어요? 완전 끝내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에 모든 문제 있죠? 모든 짐들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머리를 알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손자에서 유한이한테 집에서 그 얘기했어요. 예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더라고요. 목소리 또 얼마나 큽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시대의 주인공. 할렐루야 아멘. 볼 때마다 저 합니다. 그 아이가 알고 있겠습니까? 그냥 할아버지가 그냥 맨날 입력시켜주니까 어느 날 깨닫겠죠. 아,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건을 당하고 많은 문제를 통과하고 많은 자기의 고민거리 통과하고 또 많은 축복을 이어가면서 깨닫겠죠.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구나. 그리스도는 종교와 교리가 아니구나. 살아계신 생명의 그리스도구나. 어느 날 깨달을 때 그때는 진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는 인격의 고백이고 내 삶의 고백이고 내 영혼의 고백이고 내 생명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고백, 그걸 사실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인 믿음, 교리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으로 끝나지 마세요. 사실적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고 마칩시다. 영적 매뉴얼의 흐름을 잘 따릅시다. 고집대로 가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복음답게, 복음 그대로, 복음 그 자체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누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